우리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러분들이 뉴스를 요즘 들으실 때마다 느끼시지만 지금 지구촌 곳곳이 역대급 자연재해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때 아닌 폭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폭우와 홍수, 가뭄, 산불, 지진, 이런 소식들이 날마다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 문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심각하고요. 또 툭하면 터지는 인종 간의 분쟁, 또 종교 간의 갈등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 또 저출산,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 문제로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지금 큰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산적해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국제 기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어느새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인간의 해결 능력을 이렇게 넘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 아래서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의 종교 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출현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세계는 그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나왔다 하면 별로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은데도 아주 흥행을 이루는 그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뒤에 맨자로 끝나는 거. 자, 뭐가 있죠?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최근에 아쿠아맨.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애들이나 좋아할 법한 만화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어떤 개인이나 혹은 커뮤니티나 혹은 국가나 심지어 지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선가 망토 입은 사람이 촥 날라와가지고 온타임에 그 위기에서 촥 건져주는 그런 내용들, 참 유치한 내용일 법한데도 예상을 뒤엎고 그런 영화마다 공전의 히트를 치는 것은 과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금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 중에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구약은 그분이 오신다, He will come. 그리고 신약은 사복음서로 넘어가면 그분이 오셨다, He has come.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머지 부분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He will come again.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대척점에 있는 또 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저 반대편에 서 있는 자, 마귀의 아들, 용의 화신, 뱀의 후손, 바로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자입니다. 이 자는 무슨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상에 등장한 한 분의 인격이었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 이 두 인물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저기에 예수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적그리스도는 내 후손, 즉 뱀의 후손, 용의 아들, 마귀의 자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저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저 전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적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몰라도 된다. 예수님이 대장이신데 뭘 그쪽까지 신경 써. 이제 이런 태도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이 배경을 제대로 알려면 요한계시록 13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흥미진진한 이 적그리스도의 이야기, 짐승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여행을 오늘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하늘에서 어떻게 쫓겨났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심히 분노해서 땅으로 쫓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능력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사단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에 가득한 용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바다에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하수인인 짐승을 불러내는 장면으로 이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바다에서 한 이상하게 생긴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13장 1절인데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용도 머리가 7, 뿔이 10.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아들격인 짐승도 머리가 7, 뿔이 10. 지혜비를 꼭 닮았습니다. 또 하나, 용이 자기 아들에게 뭘 잔뜩 줍니다. 뭘 주는지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에게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기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양도 같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것도 주었으니 이 용과 짐승은 결국에 본질상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은 영이시고 한 분은 육을 입고 오셨지만 그 본질이, 그 권세와 능력이 결국에는 같다 하는 것처럼 지금 용이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이 이 짐승에게 정말 막강한 권세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권세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했을 때 이 짐승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위태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보십시다. 짐승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다 같이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많은 주석책을 보면 42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어두는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읽고 여러분과 나눌 때 아주 괜찮은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해석이 다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면 안다. 가장 안전하고도 정확한 해석입니다. 저 42달이 문자적으로 42달이겠냐?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냐? 가보면 알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핵심은 영원하지 않고 저 짐승에 활약하는 기간이 아주 오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으로 딱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의 통치는 무궁하십니다. 그러나 용의 권세 그리고 그의 아들인 짐승에 활약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일시적으로 괴롭힐 수는 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잠깐이다. 그리고 그들의 패망, 그들의 운명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면 이 짐승의 운명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저기 짐승이 잡히고, 저 짐승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마귀의 아들. 마귀가 육체를 입혀서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시키는 적 그리스도, 그가 바로 짐승인데, 그의 운명, 최후의 갈 곳. 그래서 게임은 이미 스코어는 나와 있는 것인데, 그 경기를 우리 성도들은 미리 이제 결론을 알고 축구 경기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9장 예수 재림장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달로 정해져 있다.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과 경배를 받을 것이지만 모두에게는 아니다. 그에게 경배치 않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속에는 여러분도 들어 있습니다. 잘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저기 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를 좀 움찔하게 합니다. 저자가 역사상에 등장할 때, 그래서 온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저자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종교로 통합이 되어서 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 살 수 없고, 저자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리고 저자의 통치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꾸벅하고 절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는 그룹이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에게는 경배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저 때가 되면 모든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룹 대부분,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올곧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넉넉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그 아이들도 다 느끼면서 성장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처럼은 아닐 텐데, 과연 지금은 어리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만일 저 그리스도의 세상이 온다면 과연 저들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참 우리 어른들의 그 최고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예외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느냐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났냐 아니냐. 그래서 어디 갔다 놔도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의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대학 가서 기숙사에 홀로 떨어져 있어도 거기에도 주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은 주님과 의논하며 대학 생활을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는 자녀들 많습니다. 생명 강가에서 은혜의 강변에 뿌리를 내린 그런 우리 자녀들만이 비록 강풍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에 우리 어른도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혹은 무기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환난 날에 성도가 사용하는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총이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잘 참아야지, 꼭 참아야지, 그저 소극적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장차 누릴 영광으로 재해석하고 승화시키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시기 전에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도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이 길을 내가 회피해서는 안 되지. 이 길은 그냥 힘든 길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이야 생각하면서 잠시 받는 고난을 장차 누릴 영광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어로 보니까 loyalty, L자를 써서 loyalty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주인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주군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이전 섬기던 주인을 버리고 다른 주인에게 굽실대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충성을 끝까지 가져가는, 마치 우리 춘향이처럼. 춘향이는 다 아시잖아요. 전 춘향이를 보면 한국판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얼마나 이해가 쏙쏙 되는지 몰라요.
이도령과 성춘향이가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도령이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나를 기다려 주오. 춘향이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립니다. 그런데 변사또가 하루는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춘향이는 거절하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주 협박을 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도령이 내려와서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지만 춘향이는 그것도 거절합니다. 이도령은 멀리 있고 변사또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주판을 튕기면, 내가 누구 편에 서면 내가 좀 인생이 잘 풀릴까? 얼마든지 주인을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춘향이는 절개를 지킵니다. 왜? 프라미스,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결국 D-Day는 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골목마다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누구에게는 배드 뉴스, 그리고 누구에게는 굿 뉴스. 그날에 한 사람은 그동안의 모든 한이 풀리는 날이고, 또 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심판과 멸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날이 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춘향전을 생각할 때마다 한국판 요한계시록이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인내와 믿음, steadfastness and loyalty, 이것이 환난 날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요, 태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잘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러분이 다른 거 줄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아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아주 두고두고 마음에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버지로부터 큰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용이, 사탄이, 마귀가, 옛뱀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킬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귓가에는 어쩌면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역사의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망치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용이 그에게 성경에 미리 나온 대로 큰 능력도 줄 것이고 보좌도 줄 것이고 권세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애비로부터 받은 아주 초인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지구촌 곳곳에 산적한 문제들 아주 시원하게
풀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환호할 것입니다. 이야, 미국의 대통령도 풀지 못하는, 유엔의 사무총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 중국의 시진핑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저 사람이 저렇게 통쾌하게 해결을 하다니,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저 사람이 우리의 슈퍼맨이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종교적인 추앙에 가까운, 그래서 성경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등장과 관련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뜻이 깊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쉽게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장차 되어질 일과 저 말씀을 연결을 시키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먼저 저자가 나타나서 용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구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사람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고 그를 추앙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그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저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는 이제 오늘 겨우 시작입니다. 앞으로 몇 번 계속 될 것인데, to be continued.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그냥 아이들이 그저 별로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제도권 안에서 교회만 그저 열심히 출석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서머 캠프가 진행되고 있고 또 끝나면 VBS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 우리 청소년들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제가 보니까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참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면서도 이번에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래, 내년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갈래? 그랬더니 저요 다 간다는 거예요. 참 은혜 많이 받고 우리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어떤 집은 애가 갔다 오더니 또 자빠져 잠만 자는 건 똑같아요. 뭐 그런 부모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가서 본 게 있어요.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복음의 광채가 있어요.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가는데 아마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두고두고 또 힘들 때마다 기억이 나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또 비실비실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답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구약의 엘리야 시대, 하나님을 백성들이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바알 신상이 들어섰고 아세라 여신상이 들어섰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다가 이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다 떠났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일하기 싫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이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의 통치는 3년 반,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42달이네요. 3년 반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이제 바알, 아세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용이 직접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역사 속에 끄집어 올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그곳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아마 우리 다음번 설교 때는, 오늘은 이 짐승의 영적 배경을,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죠? 이게 출처가 다릅니다. 이 오리진이 달라요.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지리적, 정치적 배경을 끼고 이 땅에 오셨듯이 이 적그리스도도 이제 영적인 배경과 함께 지리적,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성경이 보여주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다시 거기로 돌아갑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꾸준하게 이끌어 나가셨던 것처럼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아니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에 승선한 여러분들만이라도 몸뚱아리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태도와 그리고 신앙의 그 본질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비록 슈퍼마켓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옛적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그 3년 반의 가뭄을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짐승에게 결코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 이 시대에 남은 자들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까지 이 DNA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